지난 시간에는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설교의 요지는 목자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목자를 구하셔야 한다. 이거였습니다. 그 10장 전반부 내용을 같이 한번 다시 좀 보려고 합니다. 그 10장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백성들이 2절 하반절에요.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그러니까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한테 목자 혹은 목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그런 불쌍한 양처럼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곤고를 막 당하잖아요. 방황하면서 아주 막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나오죠. 목자가 없으므로. 제대로 된 목자가 없으면 혹은 가짜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면 그 귀한 양들은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지도자가 하나님 백성을 맡아서 인도한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결정적입니까? 그 다음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목자들 그러니까 거짓 목자들에게 진노를 바라시며 벌을 주실 거라 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참된 목자들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올 거다. 주님에게서 나올 거다 하죠. 주님께로부터 나올 거 4가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다 하나라고 했죠. 다 지금 목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권세 잡은 자 이게 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내려주실, 세워주실 이 목자의 여러 가지 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10장 초반부에서 핵심이 뭔지 대강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핵심은 목자입니다. 주님의 백성한테 거짓 목자가 있냐 아니면 주님께서 세워주신 진짜 목자가 있느냐 이게 관건이다 하는 겁니다. 아까 2절 하반절에서 본 것처럼 만일 제대로 된 목자가 없으면 이 백성은 양처럼 유리하고 곤고를 당하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퉁이 돌 그리고 말뚝처럼 안정되고 듬직한 지도자를 주께서 주시고 싸우는 활처럼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잡은 그런 사람을 주시면 그러면 그 백성한테는 봄날이 온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이제 방황을 그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목자라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합니까? 신약 교회한테 목사가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특히 은혜의 개혁교회 여러분이 지금 처해 계시는 그 지금 상황을 생각할 때 목사라는 그 존재가 얼마나 간절합니까? 담임 목사 이 한 사람한테 이 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만도 합니다. 목이 빠지게 그 목사 한 사람만을 기다리실 만도 합니다. 그런데요 10장 4절에 참된 목자가 주님에게서 드디어 나온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목자 이야기가 10장에서 어디에 또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5절 이하에 목자 이야기가 어디 나오는지. 5절에 목자 이야기 나옵니까? 6절에는 나오나요? 7절에 나옵니까? 8절에
목자 이야기 나옵니까? 10장 끝까지 안 나옵니다. 5절부터 보시죠. 제가 5절 읽습니다.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여기서 싸우는 자들은 4절에 나왔던 그 목자들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입니다. 일반 회중이에요. 앞에 3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만드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5절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그냥 일반 시민들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들이 싸워서 말타한 이 원수들을 부끄럽게 만들 건데요. 그러니까 수치스럽게 만들 건데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이길 건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왜 이깁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그러죠.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여호와께서 이 사람들이랑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기는 겁니다. 그 다음 6절도 같습니다. 6절 이하에 내가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강조되는 건 10장 후반부에서 강조되는 건 목자가 아니라 나 여호와란 말입니다.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주님이시죠. 6절 맨 끝에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이 말은 응답해 주실 거다 이 말인데 누가 응답해 주십니까? 여호와 주님이시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는 그분이십니다. 7절도 보시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겨서 기뻐하는 모습인데요.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합니다. 여기 7절 끝을 보시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즐거워한다고 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여호와께서 세워주신 이 목자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기보다는 여호와 그분을 보고 지금 즐거워하죠. 이렇게 목자는 4절 이후로 이 10장 본문에서 아예 퇴장해 버립니다. 모습이 안 보여요. 여러분 이게 여호와께서 세워주시는 참된 목자 혹은 목사의 특징입니다. 비켜 선다는 겁니다. 빠져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이 목사가 혼자서 차지하지 않고요. 거기에 눌러 앉아있지 않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리를 비워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목자다운 목자는 여호와로 하여금 목자가 되시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다 고백하는 대로 모든 교인들을 인도합니다. 내가 당신들의 목사니까 당신들은 나만 보시라. 내 말만 잘 듣고 나만 잘 따라오시라. 이렇게 전면에 자기를 내세우는 게 아니고요. 교인들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는
비켜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하나님 백성의 큰 목자가 되시도록 그렇게 합니다. 큰 목자는 원래 주님이시잖아요. 3절 중간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신다는 말에서 무리라는 말은 원래 어떤 무리라고 했죠? 양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무리라는 말은 그분의 양무리 이렇게 이해하셔야 맞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목자이시라는 뜻이잖아요. 작은 목자 다윗이 한때 그 시편 23편에서 고백했었던 것처럼 큰 목자는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이 본인이 목자였는데, 직업이 목자였는데 이 사람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절과 3절에서 관건이 교회에 목사다운 목사가 있는지 여부라는 게 사실이지만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권면 드리기를 그러한 목사를 내려달라고 주께 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목사 한 사람만을 바라보시지는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되는 그 일에 상당히 결정적인 게 목사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느냐 그거라는 게 사실이어서 교회는 당연히 그러한 목사를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하지만요. 교인들이 목사만을 바라는 것 그리고 그 목사만을 바라보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온 소망을 거기에 걸어서는 안 될 겁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교우들이 그 담임 목사를 애타게 바라는 그 심정 충분히 우리가 10분 다 이해할 것이지만 당연하지만 교회가 온 소망을 그 목사 한 사람에게 걸어버린다면 그건 그 목사 한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을 그 어깨 위에 교우들이 지우는 셈이 되고요.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우상 숭배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한 게 그 우상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를 구하시되 목사를 우상시 하실 일은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는 단지 양무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목사는 사실 20년, 많으면 한 30년 정도 목회하다가 물러설 사람 아닙니까? 어차피 비켜서야 하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건 사실 목사가 아니라 결정적인 건 하나님 그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느냐, 그분만을 우리가 의지하느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담임 목사가 없는 지금 오늘날에도 여호와를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그 2절과 3절에서 말하자면 그 관건이 목사였고 말하자면 주인공이 목사였고 4절에서는 그 목자가 드디어 등장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5절 이하에서는 그 목자 이야기가 싹 사라진다는 그 사실을 주목하고 묵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국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도 여호와 그분이십니다. 이만큼 말씀드렸고요. 이제 8절 이하의 내용을 마저 보겠습니다. 8절 이하에서도 계속 주어가 누구입니까? 주어는 내가입니다. 주님이 주어입니다. 그죠? 8절에 내가 하고요. 9절도 내가로 시작하고요. 10절도 내가, 12절도 내가로 계속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4절에서 목자를 자기 백성한테 선물로 내려주시는데요. 이제 주께서 그 목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되, 근데 여전히 주님이 메인 주어로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주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휘파람을 부시는데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두 손가락 이렇게 넣고 이렇게 휙 하면 그 아주 큰 소리를 내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구절은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흩어져 있는 자기 양떼를 불러 모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반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실 때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이때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면 그 수가 굉장히 초라했잖아요. 예전에 솔로몬 왕 때는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았었는데 이제는 한 줌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주님의 약속은 다시금 그 수가 많아질 거다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이 신약시대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 여러 구절에서 보게 되죠. 좀 이따 그건 생각하기로 하고 우리 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여기 앞부분에 흩으려니와 이 말은 흩어 버렸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습니다. 흩어 버렸지만 내가 그들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 버렸지만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때 범죄한 이 자기 백성을 흩어 버리신 때가 있었죠. 아수르와 바벨론 군사에게 패하게 버려두셨고요. 흩어 버리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들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모아 주십니다.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아까 8절에서는 내가 목자로서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했잖아요. 그럼 정확히 어떻게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는가 할 때 여기 나오죠.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할 거다 합니다. 뭘 기억합니까? 나를, 그러니까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죠. 이건 거리를 두고 사는 거고 주님을 잊고 사는 겁니다.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식대로 주님 없이 살았던 이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당연히 어떤 기억력의 회복, 어떤 인지적인 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회개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요,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죠. 9절 끝에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같이 옵니다. 아이들의 손을 이 부모들이 잡고 같이 오는 거 이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 주시겠다 하는 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약속을 이렇게 이야기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신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해 주시는 그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고요. 그 장면에는 그 백성이 회개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자기 자녀들을 챙겨서 같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부모 되신 교우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기억하면 안 되고요. 자식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부모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이 자녀들을 기억하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언약 백성이 주님의 관심사 밖에 놓여 있을 리가 없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언약 백성을, 그 언약의 자녀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곧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신 이 약속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리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든지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10절입니다. 10절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여기 애굽 땅이 나오고 또 아수르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과거 노예되고 포로됐던 곳입니다. 여기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건져 주신다 이건데요. 여기서 좀 특이한 건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목적지입니다. 보시면 목적지가 길앗 땅 그리고 레바논이잖아요. 길앗 땅은 요단강 동편이고요. 레바논은 그 이스라엘의 북쪽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땅의 아주 중심부라기보다는 좀 변방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로 주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실 거다 하는 겁니다. 보통 선지서에서 자기 백성을 그 포로되었던 자기 백성을 주께서 이제 돌이키실 거다, 돌아오게 하신다 하면 보통 어디로 돌아오게 하신다 합니까? 예루살렘이죠. 시온입니다. 근데 왜 여기서는 지금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이끄실 거라고 합니까? 그건 시온은 이미 사람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만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길앗 땅과 레바논도 사실 공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이건 좋은 일이죠. 사람이 그만큼 많을 거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땅으로 막 그냥 모여들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건 신약시대, 우리 시대를 가리키는 약속이죠. 사람들이 성신과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가 기대했던 지금 신약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신약의 교회다운 교회라면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이 이 교회당으로 계속 막 몰려들어서 이 공간이 미어 터져야 하고요. 그래서 막 빈자리가 채워질 뿐만 아니라 미어 터져야 하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할 겁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이 교회에 더해 주시기를 여러분 정말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일을 위해서 실질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교회는 확장하는 교회고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 혹은 홀이 없어지리라 하시죠. 보시다시피 이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걸 지금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기 이후에 자기 백성을 돌이켜 주실 건데 그때와 방불하게 자기 백성이 돌아올 거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그 제2의 출애굽이 있을 거다 그겁니다. 홍해가 처음 갈라졌을 때 그때처럼요. 근데 여기 11절 번역이 사실 조금 흥미롭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은 굉장히 무난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원문을 보면 누가 주어인가 하는 이게 약간 좀 애매한 게 있거든요. 일단 우리 개역 개정판은 보시면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칠 거다 이렇게 옮겼죠. 그래서 고난의 바다를 지나가는 건 누굽니까? 그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바다 물결을 치는 분은 누굽니까? 내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바다 물결을 칠 거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바다를 가를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되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합니다. 이거 뭐 이렇게 번역했다고 해서 뭐 이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번역본이 이렇게 옮겨왔고요. 이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약간 이걸 다르게 번역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11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한마디로 이 11절에서 내가 라는 말을 빼고 그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그들이 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저만 뭐 이렇게 번역한 게 아니고 한글 번역본 중에서는 우리말 성경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바다를 건너가는 자와 바다 물결을 치는 자가 똑같습니다. 주어 전환이 사실은 없어요. 우리 개역에서는 내가 뭐 그들이 이렇게 주어를 달리 이렇게 분리했는데 이제 히브리어에서는 그냥 주어 전환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이 좀 애매하다는 건데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물결을 친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바다 물결을 치는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이 이 강물을 이렇게 다 마르게 만들어 버립니까? 근데요, 스가랴 10장의 맥락을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말은 아니에요. 일단 여기 11절이 그리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와 애굽과 싸운다는 그 그림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그 땅을 떠나는 걸 곱게 그냥 보내주지는 않을 거니까요. 싸워서 나와야 되는데 그 와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건데, 그리고 12절에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하는 이 말씀도 좀 전쟁 이야기거든요. 견고하게 한다, 이 말은 강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직접 참여한다 하는 말은 사실 10장 3절에서부터 줄곧 계속 나왔던 말입니다. 그 3절 하반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러니까 그분의 약물이죠. 그분의 약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만들 거다 하셨죠. 그죠? 유다 족속이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양떼인데 전쟁을 해요. 4절 봅니다. 4절에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건 목자 이야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목자는 싸우는 활이고요. 그러니까 목자가 전쟁에 참여하고요. 5절을 보면 목자만 전쟁에 혼자서 싸우는 게 아니라 5절에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서 말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이건 그 홍해 사건을 상기시키는 그 말이죠. 그 바로의 병거 부대가 막 쫓아오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이야기요.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여기서도 직접 싸우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기도 나오는 이 견고하게 한다는 이 말, 강하게 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용사로 만드신다 그 말이에요. 그 어근이 용사입니다. 맥락을 봐도 이건 전쟁을 위해서 강하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에브라임이 용사 같을 것이다 하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용사다 이거예요. 문제는 11절인데 1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물결을 친다고 말하는 듯한 그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와 애굽이 낮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제 지금 포인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수르와 애굽과 직접 싸운다 하는 말이 10장 맥락에서 굉장히 자연스럽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전쟁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물결을 친다 하는 말이 그렇게 뭐 희한한 이야기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애굽과 아수르 땅에서 이 사람들이랑 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고 나온 게 그게 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건을 특히 신약 시대에 어떻게 이게 이루어질 건가, 그거를 지금 좀 시적으로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린 것뿐입니다. 근데 다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 백성은 직접 싸운다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은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게 지금 이 10장 전체의 흐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그 전쟁의 실무자는 그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네, 사실 이 10장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로 시작했습니까? 10장 1절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농사 이야기였죠. 1절에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주께서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 거다 하면서 농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등장했었죠. 그 다음에는 이 백성이 유리하고 있는 양떼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힘없는, 말하자면 좀 어리석은 그런 양무리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뜻이 뭐였습니까? 3절 하반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그분의 양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백성은 농사만 잘 짓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백성이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세워주시는 그 목자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말만 잘 듣는 그런 얌전한 양떼로 기르는 게 아니라 이 교우들을 전사로 키워가는 겁니다. 목사가 할 일은 그것입니다. 목사 자신을 마냥 계속 의지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12절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강하게 되고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목사가 할 일입니다. 아까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목사가 할 일은 사라져주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오직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게 하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고요. 그 목자의 양무리가 하는 일은 전쟁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해서 싸우고요. 그 이름으로 행합니다. 그 이름으로 진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코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주님만 의지해서 싸우시는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나 뭐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싸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인생 자체가 전투, 싸움이란 말입니다. 생활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게 아니라 당연히 여겨야 할 겁니다. 원래가 그런 겁니다. 원래 우리의 생활은 전쟁터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불러 모으십니다. 지상의 교회를 무엇의 교회라고 부릅니까? 전투의 교회라고 부르죠. 전투할 기회는 여러분 지금입니다. 원 없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기왕 싸우실 거면 치열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나중에는 싸우고 싶어도 싸우지도 못합니다. 얼마든지 여러분이 싸우실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여러분을 회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치실 때마다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은 어려운 중에도 절대 굴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만을 바라며 그저 농사가 잘 되어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기만을 바랄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복 주시며 한 곳으로 모아주시며 주님의 양떼요 주님의 군대로 만들어 가시옵니다. 주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시어 주께서 이 땅에서 싸우실 그 싸움을 싸우는 전투의 교회를 주께서 오늘도 저희를 세워 가시옵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에게 전투하라 명하셨사오니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싸워야 하는 그것들에 대하여 저희가 온 힘을 다하여 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가 있겠사오나 주께서 저희를 날마다 회복하여 주시고 저희를 견고케 하여 주시며 저희를 새롭게 또 하시고 또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가 전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저희를 신약의 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삼으신 주님의 뜻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며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을 다 함께 찬송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